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죠. 이 연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절대 계급적이고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이건 대등한 관계일 때 형성되지 않습니까? 종한테 사랑을 나누자, 종한테 내가 너 믿는다 얘기 안 하잖아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식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뒷짐지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노려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와 우리 인생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한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일 때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현실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죠. 현실을 살아낼 힘을 못 가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어떤 날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녁이 되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니까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얼마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걸 이제 오병리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오병리의 사건으로, 이 기적으로 그 자리에 유대 나라에 수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자, 4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요? 5,000명. 자, 당시에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대략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사.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다른 데로 내보낼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막 수많은 군중들, 2만 명 되는 군중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예수가 많은 사람이냐? 너 왜 쫓아다니냐? 그 짓거리 왜 하냐? 조롱을 받았는데 이 일을 통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사역이잖아요.
갑자기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강제 해산시킨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떠나보내신 것은 분명히 앞의 사건 오병리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나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합니다. 특별히 큰 사건, 큰 성공 다음에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사건에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죠. 로마 압제에 시달리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 기대감과 착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먼저 성공에 들떠있는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킨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팬이 된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덧붙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당시 분위기죠.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작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군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병리의 이 사건은 메시아 정욱은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보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자,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짧은 한 절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죠.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어딘가 잠적을 하십니다. 주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셨습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환호하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평온할 때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는 환난 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기도는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을 잡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곤두박질 쳐주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 독대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찾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지게 되었죠. 이제 제자들의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이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죠. 배는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져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어디야?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야. 이들이 평생 일하고 살았던 자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의 정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이 갈릴리 바다 속에서 예측할 수 있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진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뱃사람 제자들은 자신들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은 밤 사경이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예요.
장소는 육지로부터 꽤 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12월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6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오병이어의 그 흥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달콤한 상황이었죠. 그런 순간만 계속되면 제자 할만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데 자랑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믿고 따른 그분이 하신 거야. 하나님 아들이 맞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언제나 돌풍이 닥칩니다. 돌풍은 예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이 갑자기 닥칩니다. 원인 모를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 참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정말 힘들죠. 갑작스러운 돌풍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 믿느냐라고 말하고 계시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닦아놓았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러 오셨는데 그들은 유령으로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큰 착각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에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직면에 오면 당황을 하게 되고 당황이 길어지면 절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 바람을 거슬려 노를 저으면서 지쳤죠. 한둘이 아닌 12명이 집단적으로 공포와 불안 정세에 빠진 겁니다. 이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이걸 본문의 기자 마가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놓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뭘 놓치고 있는 눈에 보이십니까?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해 가시고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그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았던 그들이지만 지금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들은 글로는 있는데 현실 속에서 연결이 내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간증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넌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내노라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고 참 많이 친 분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도 받았어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8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나의, 내가입니다. 다윗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제가 또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다른 간증자의 하나님 말고 말입니다. 목사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을까요?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믿음이죠. 믿음이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자꾸 알고 배우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의 장면입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고난의 때 찾아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렸는데, 남편 돈 잘 벌어, 애들 공부 잘해, 친정 시댁 빵빵해.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다 섬길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 새끼는 맨날 사고를 쳐. 선생님 맨날 오라 그래. 남편은 부도 직전이라고 징징거려. 그 건강하던 친정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요양원 가야 된다 그래. 집에 돈은 없어. 이때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단련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오병이의 현장에서 떡을 떼줄 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현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이 믿음이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연약한 믿음의 특징,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떨어지자 그들의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만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주님이 금방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을 믿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물 위로 걸어오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52절 시작.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깨달음이 금방금방 올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넘치고 말씀 앞에 감탄하는 그때가 굉장히 은혜의 순간이죠.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 복된 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를 때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언제나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난파 상황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면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하죠. 두려워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래 아닙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만약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바닥 치면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누가 이 밤중에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연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상징성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재워진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하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10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그는 예수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창조주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넣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먹지 못했다.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바로 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서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물리로 걸어오셨죠. 항해를 시작한 지 최소한 6시간은 흘렀을 겁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든 사건, 모든 정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시고 완벽히 아십니다. 책을 읽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 이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 교수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이 책을 아실 겁니다. 청년들은 이거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태주 시인 알죠? 나태주 시인의 딸 남인혜 교수가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에서 제일 많이 이제 강의 평점이 제일 좋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남인혜 교수였는데 그 교수도 사피엔스는 꼭 읽어보면 좋겠다고 추천한 책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호모데우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신이 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얇지 않습니다. 꽤 뜨겁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지금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흥 종교가 뭐냐? 빅데이터랍니다. 빅데이터. 그죠?
그것에서 파생된 알고리즘이 우리의 새로운 신으로 등장한다는 경고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진로나 결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묻거나 교회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목사한테 안 물어, 하나님께 안 물어. 누구한테 물을까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에 물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엇을 공부할지, 내가 전공을 뭐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를 찍을지 AI한테 묻는답니다. 구글에게 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인류의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역사의 큰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신본주의가 파괴될 때 우리 인본주의 가치들도 동시에 다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류가 큰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이 가치가 세상에서 힘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는 말합니다. 무수한 공산당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동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도구도 어떤 데이터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인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게 물어보십시오. AI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엉뚱한 대답합니다. 그건 대답 못합니다. 자, 성경 10편 139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의 운명,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혼란했던 삶이 정리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53절 5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배를 저어도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동행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사건에 휘둘리면 혼란에 빠지고 분별력이 약해지죠. 그때 우리가 할 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일 때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시러 왔는데 나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지는 않을까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도 그렇고 지금 이 표적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밥은 먹고 살 겁니다. 일상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싶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후 변화되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배도 거물도 실력도 경험도 익숙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 것들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오늘처럼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내 실력,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죠. 설교 초반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초점 맞추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배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배에 계실 때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한 배에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한 배에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세냐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시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